18번째 원리. 사탄의 위조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가지 다른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장은 여전히 오직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특별히 서구의 기독교에서 비롯된 성령 충만한 기독교에 대한 지나친 남용과 오용으로 인해 수많은 참된 성도들조차 진정한 성령의 충만을 위해 주님을 구하는 것까지도 완전히 거부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비극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들 중에 하나입니다. 순전한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령의 새로운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의지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태초부터 살인자였으며 온갖 거짓 가운데 거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진리를 왜곡하고 주님의 사역자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스스로 영광을 취하도록 현혹시킵니다. 그는 또한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여온 최고의 위조꾼입니다. 사탄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말로써 이불을 현혹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그의 일상적인 활동입니다. 사도들의 사역 초기에서부터 심지어는 우리 주님 자신과 함께 있던 자들 중에조차 속이는 자들과 거짓 형제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무리 속으로 가만히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배신자이요 속이는 자들이며 거짓 형제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며 성도들 중에서 우위를 차지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서 가정교회로 모일 때에 성도들 곧 하나님의 양무리 속에서 이러한 자들을 제거하여 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는 만약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임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사람이 드러난다거나 성령님께 영광이 돌려진다거나 한다면 당신은 그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순전한 사역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형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영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성령의 속성과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번 이 진리를 이해하고 소유한다면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이 진리를 몰랐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성령을 경배하고 존귀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령께 더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예롭게 함으로 성령의 참된 역사는 이것을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생명이 없는 가르침을 베푸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중들이 절대로 성령의 열매들을 생산해낼 수 없게 만드는 과장되고 감정을 고조시키는 말들을 쏟아내어 그들을 진리로부터 이끌어내어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듭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며 우리 앞에는 위험한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빛의 천사를 가장한
수많은 거짓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는 거짓과 속임이 횡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유명한 설교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은 그분을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번영복음의 해악은 또 어떠합니까? 그들은 이 세상의 금과 보물들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따르고 있으며 그들의 강한 현혹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대한 기만과 속임수의 한복판에서 확고부동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러한 현혹과 속임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 나타난 명확한 진리와 순종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할 수만 있다면 택함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진리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진리가 아닌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할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위험한 무기는 핍박이 아니라 미혹입니다. 교리나 가르침 속에 나타난 미혹과 속임은 종종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교자의 인격 속에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역자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혼적이고 세속적입니까?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적그리스도가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하며 세계 무대에 등장했을 때 그들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그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살았던 한 형제는 이 사탄적인 위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설교단에 오르거나 신학적 의자에 앉아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척할 때 실상은 기독교를 부패시키고 있는 것이며 기독교의 증거들을 가르치는 척할 때에는 실제로는 믿음의 기초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경계하십시오. 그는 교회에게 가장 위험하고 해악을 끼칠 일을 하는 중입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거의 언제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모방하는 악한 영들을 보게 됩니다. 예리한 분별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종들은 주님의 종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방자요 사기꾼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주위에 존재하며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그 숫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능력을 나타내므로 감명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진리는 없는 사람들, 곧 사탄의 동역자들을 경계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탄을 대적하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분별하라고 명하심은 이것이 종말의 때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해 초자연적인 기적과 치유를 행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분별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사랑이 계속 증가되게 해 주실 것을 구해야만 합니다.